민수기 1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진짜 신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체험이 자신에게 있었는지를 묻는 동시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시작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여러 잡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도 그들과 함께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소수가 다수를 물들이는 사건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수가 소수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이스라엘 전체도 함께 탐욕을 부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탐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탐욕이 무엇일까요? 탐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체험을 가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광야 백성의 태도로 만들었을까? 첫 번째로 탐욕은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는 욕망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태도를 탐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7절 8절에 바로 그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즉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놀람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일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탐욕 때문이지요. 그래서 탐욕은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지요. 만후는 바로 우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만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후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나의 만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데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붙들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돌아보고 계심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도,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교회도, 직장도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상태가 되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주신 것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돌아볼 때 행복한 것 아닐까요? 탐욕은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태도, 광야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이 광야 백성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함정, 꿈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탐욕은 욕망에 이끌리는 모습인데 그것도 일종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5절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는 풍족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차이입니다. 두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못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이 노예로 살 때보다도 더 나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지요. 꿈입니다. 광야 백성은 꿈이 없고 가나안 백성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백성의 차이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때문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모세의 꿈이었고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꿈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광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꿈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구원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가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삶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여러 번의 위기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살아납니다. 또한 꿈 때문에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백성의 모습이지요. 잠언 2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광야 백성의 모습으로 욕망에 이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탐욕은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에 가장 수치를 느끼십니까? 물질이 작은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인가요? 학위입니까? 재산입니까? 집안입니까? 수치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물질의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고 명예의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명예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의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수치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탐욕이 수치스러운 것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되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으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으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80kg짜리 쌀로 15개입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항상 채워오셨음에 대해서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탐욕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였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신비이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체험 때문에 돌아보게 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메추라기 모으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탐심으로 구하고 탐심으로 메추라기를 모았던 것입니다. 광야 백성의 모습이지요. 죽도록 일한 것입니다. 탐심은 이처럼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게 합니다. 탐심은 자족하는 마음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탐욕대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것이 수치의 기록이 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느껴야 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체험 때문에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탐욕의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탐욕의 함정에 빠져서 꿈을 잃고 무엇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의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불평, 비방, 불순종, 그리고 탐욕입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곡식과 과일 열매들이 햇빛 때문에 맛있게 익어가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이 깊은 맛을 내는 아름답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갈등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탐욕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는 광야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